오늘은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 인류는 도를 넘는 인류의 어떤 성적인 부패와 폭력성이 깨끗이 이렇게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노아가 이렇게 술이 취하여서 무절제하고 벌거벗은 육체를 자식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시작으로 또다시 죄가 이 땅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또 그런 노아를 아들 함은 그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 노아의 흉을 보기에 급급하지요. 그리고 이 함의 후예들 중에서는 등장하는 니무롯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류의 역사를 홍수 이전 시대로 되돌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 했던 함의 후손들의 계획은 무산되지요. 하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의 역사는 노아 홍수 심판 직전의 역사처럼 빨간불이 켜진 거나 다름없는 아주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또 노아 이전의 시대, 홍수 심판 직전의 시대처럼 심각한 위기가 다시 찾아온 것이지요. 이런 심각한 인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 심판 때처럼 다시 이렇게 심판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어떤 이런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펼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먼저 평범한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전 인류가 다시 다 타락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와 같은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심판을 행하셔도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각하고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신 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랍게 이루어지지요. 어쨌든 그 후대에 보면 하나님이 땅과 약속과 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지만 적어도 이 창세기 12장 이 본문에서는 너무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약속은 참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때 부름받을 때 나이가 75세라는 나이였고 적지 않은 나이였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많은 민족은커녕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아브라함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과 민족과 이런 복을 얻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당신의 특별한 일,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평범한 평범한 한 사람, 어쩌면 평범하기보다 더 부족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평범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역사를 시작하셨죠. 우리가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볼 줄 알고 또 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평범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도와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평범함을 핑계하여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가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 평범함을 통해서라도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수련회 이후 시작되는 또 한 주간에도 우리의 평범성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 노아 홍수 이후 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 첫째는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다 하면 둘째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이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또 아니면 자기 확신이나 자기 계획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떠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당시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죽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 바를 몰랐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고 또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적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어디로 가서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이루어야 될지 시작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공생애를 해방하려는 사단의 이 해방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이런 참 이 시험과 방해를 물리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에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한 그 시편 22편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면서 끊임없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또 로마에서는 어떻습니까? 셋집에 유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볼 때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이나 또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또 힘써 가르치는 일,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이렇게 풍산기 입금이 세미나를 또 하게 될 텐데 이런 일들이 참 우리 교회 말씀의 입금이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중대한 심판의 위기에 놓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첫째는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둘째는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했다면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그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에 대해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4절에 읽은 것처럼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떠나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단을 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그 땅에 도착해 보니 7절에 보니까 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 잘 준비된 빈 땅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으로 이렇게 가득한 땅이 보였고, 그 땅이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7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이 하나님 주신 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에 떠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땅에 비록 원주민이 거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렇게 반응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하신 앞에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자 순종하고 반응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과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가라 하시면 가고 여기라 하시면 여기라고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참 나중에 평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일을 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될 터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서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물라 할 때 머물고 하나님이 이곳이라 하면 이곳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야말로 이 구약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로 나누일 만큼 큰 어떤 신앙의 족적을 아브라함이 남겼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서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감으로써 큰 족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